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분들은 프로가 아닌데 프로페셔널이 아니거든요. 노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거든요. 아마추어. 그 순수한 노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노래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2016년도에 크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둘째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교회, 천상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그 그릇의 재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나무로 만들어져요. 투박해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쓰임 받았다는 게, 이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종들로 붙들려서 쓰임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세 가지 관점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있다. 귀 쓰는 일꾼이 될 수 있다.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승리하면 준비되어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그 관건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논지를 펴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금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자꾸 말다툼하듯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극히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태초에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장 찍는 인치심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집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질그릇이냐는 거예요. 그럼 금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모양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직업은 예수 믿고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계에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른 어떤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은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자격을 꼽으라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은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투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십니다. 신기한 것은 어느 말씀을 듣든지 간에 처음 태어났든지 아니면 나중에 태어났든지 믿은 지 오래되었든지 적게 되었든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똑같은 분이 기록했고 똑같은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찬양 중에 그래요. 성령이 스승되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영원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결심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너무 신기한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가 들려주는 내용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당연히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섭리도 모르고 아버지의 역사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조차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정확한 분별력이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다 이행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2016년도 마지막 날 1월 마지막 날, 첫째 달 마지막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서, 이 시점 속에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참 셀 예배 드리고 막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핀트가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 이 예배당이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예배당을 채우셔야죠.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성물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깃발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깃발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깃발입니까? 예수 깃발. 무슨 깃발입니까? 말씀 깃발. 그 예수 깃발과 말씀 깃발을 어떻게 듭니까?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깃발을 드러내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시면서, 특별히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셀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드리려니까 또 싫은가 보네. 대답 소리가 영 시원찮아요, 진짜. 늘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맨날 엉뚱한 남이 다리 긁지 마시고, 가지를 흔들 맨날 가지 붙들고 흔들지 마시고 둥치를 도끼를 쳐야죠. 하나님의 메인 흐름을 발견하셔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쓰임 받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그것도 구별 못해서요.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전쟁이 펼쳐진다니까. 영적인 전쟁. 많은 사람들이 뭐 주역이니 뭐 미신이니 이런 거 쫓아가요. 참 신기한 건 왜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막 그냥 그 뭐라래요? 그거 점도 보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맞으면 그거 안 따라가요. 지나가는 스님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에이, 이 집 우환이 들었구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그 부적을 붙이면 이 집이 우환이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싼 거라서 이게 한 100석은 내셔야 될 텐데. 이 100석은 내셔야 되는데 이 집에서 100석이 나올까?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차저차해서 100석을 냈어. 부적을 샀어요. 근데 붙이자마자 우환이 진짜 지나가는 거야. 어려움이 지나가는 거야. 이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관상을 딱 보니까 이놈은 될 놈이야. 크게 될 놈이야. 이야,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아주 그냥 볼테기에 살이 덕지덕지 붙은 거 보니까 아이고 이놈 부자로 살겠네. 근데 신기한 건 그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살님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전에 주님들 따라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현혹시키잖아요. 욥기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욥의 생명만 못 건드렸지 다 건드리잖아요. 줬다 뺏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주역의 역술이 통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어떤 사람은 손 없는 날을 가잖아요. 책상 하나 옮기는데도 손 없는 날을 고르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손 있는 날 했다가는 큰일 나 또. 갑자기 독감 안 걸리는 독감 걸려서 막 그냥 겔겔대.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맞게끔 마귀가 조장해요. 어느 정도 다 맞게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보러 왔는데 이러면 10년 전에 죽었어야 될 놈이 헌뜻하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접신녀를 찾아갔을 때 접신녀가 알아봤잖아요. 왜 사울왕이 그대가 나를 쫓아낸 다음에 왜 나를 찾아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유력한 자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 버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역사,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관상이니 저주니 손 있는 날이니 없는 날이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자유함이 생겨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냥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까는 아멘을 안 하셔서 한 번 더 부른 건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멍하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K-팝 가수입니까?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노래 부르시면서 같이 가자는 뜻이에요. 제가 뭐 노래 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돼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어둠이에요. 어둠.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빛 가운데 거해야, 빛 가운데 있어야 모든 것이 환해지거든요. 빛 가운데 있어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빛 가운데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는 쓸데없는 말다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말다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쓸데없는 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농담도 필요하죠. 이견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견이 없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살렸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나를 끌고 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의 이견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그건 내가 옛날에 들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지 진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원래 뜻만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응용력을 발휘하시면서 적용력을 발휘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때가 많다니까요. 나에게 주는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대요. 어떤 때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담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진지한 이야기는 진지한 이야기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농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농담하는 자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친 농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 자신을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가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죠. 오늘 보면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게 뭐예요? 구원의 터를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이 터가 섰다는 거예요.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딱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 꽉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도장 꽉 찍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내가 주의의 청년을 살짝 곁들여 줍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어요. 사기그릇도 있어요. 아마 귀한 손님이면 금그릇, 은그릇 내올 것입니다. 그죠? 귀한 분이 오시면. 근데 대충 그릇,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무그릇. 갑자기 밥 먹고 오는데 밥 먹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숟가락 하나 얹는데 그 숟가락에 그냥 철수저 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릇들이 있더라도 이 그릇들이 사용되는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 그릇들이 음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무슨 그릇이든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 속에서 쓰임받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의 영적 자질.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쓰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깨끗하면 쓰십니다. 더러우면 안 쓰십니다. 그릇과 우리의 자질은 동일해요. 그릇도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쓰십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는 육체적으로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예요. 가만히 있어도 정욕이 끌어넘치는 시대가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정욕이에요. 정욕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정욕이 넘치게 정욕을 잘 통제를 하게 되면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마지막 부분하고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때를 청년의 때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는 딱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회 속에서 쓰임받아야 돼. 실력 갖춰야 되잖아요. 또 결혼도 해야 돼. 자식도 낳아야 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무궁무진한 때가 20대, 30대, 40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든 것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20대, 30대 죄악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40대 안 쓰십니다. 이 죄악이라는 세상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콕 집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장했던 고발을 콕 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붙들고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 말, 홀리하다는 이 말, 거룩이라는 이 말과 헬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의 할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 할릭이라는 단어에서 영적인 건강인 홀리가 왔고 육신의 건강인 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 건강해집니다. 20대보다 30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40대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특히 누구를? 나 자신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또한 청년의 때에는 주관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은 시기에 주변의 소리를 듣고 혼란을 겪는 때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맞는 것 같아. B형도 아닌데 이 소리에 쫓아가는 거예요. B형은 보통 미안합니다. 혈액형 B형은 그냥 가볍다면서요.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삐죽대고 이런다면서요. 이게 B형이라면서요. 근데 제가 보니까 A형도 그렇더라고. O형? 제일 교만한 혈액형이 O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제일 마음이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좁은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을 네 부류로 다 정리해볼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 체질이니 뭐냐 하는 것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체질을 뭘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변화가 무쌍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새로운 것이, 새로운 존재가 인간인데, 언제든지 또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 사람이 입을 수 있고,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목사님, 너무 낙관론적으로 이야기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데 거기에다 반론을 제기합니까? 가능성 있네, 없네, 저 사람은 되네, 안 되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제발 좀 판단을 많이 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때에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강한 시기예요. 성공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보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은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게 너무 급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No, never, 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매를 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경외하고 너는 내가 주는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대로 살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지? 안 죽어요. 물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안 죽이시더라고. 억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따라가도 하나님 속이 없으세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의 아내를 하나님의 여종으로 삼았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정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게 되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청년이 등장해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살아가셔야 돼요. 정욕을 버리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그릇은 금그릇이 될 수 없어요. 금그릇은 질그릇이 될 수 없어요. 질그릇은 금그릇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은 내용에 따라서 금그릇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는 있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으면 보배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자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자질은 쉽게 안 바뀝니다. 저 보세요. 굉장히 온유해 보이지 않나요? 저 많이 죽였거든요. 한 34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근데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 목사님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 제가 잘 느끼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한 2년 이상 일부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깐깐해 보이십니다. 이러더라고.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고난 자질은 쉽게 안 바뀌어요. 좋은 교육 받은 거, 그거 역시 쉽게 안 바뀝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좋은 교육의 뿌리는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안에 담는 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겉껍데기는 못 바꿔도, 속 사람도 심지어는 잘 못 바꿔도, 우리의 사람의 기본적인 서브스턴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몰골, 그 모양, 그 마음가짐, 그 자세,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묘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질그릇에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질그릇이었는데 이제는 내 금그릇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잘 봐봐, 내가 은그릇 됐어, 사도 바울은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질그릇이야 여전히. 그런데 너희들 놀라지 말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생 복락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강하고 진한 열망, 열정, 옛날에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거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물 가지고 씻으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씻어내셔야 돼요. 자주 씻어내야 됩니다. 수시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나 옛날에 은혜 받았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네, 그거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하고 다르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 편 만드는 비법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인간관계 공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나오는 어느 자매들이 있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아니하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딱 시작하니까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 드는 마음, 내가 만약에 그 영혼을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가 이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잘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 형님들이 많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못됐어요. 아주. 우리도 가난해 죽겠는데 우리 밥을 다 축내고 내 먹을 것도 뺏어가고, 그래 이뻐 보일 리가 없죠. 나가. 게다가 큰 소리까지 치네 이것들이. 지집도 아니면서 막 성질이 막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사촌 형님들 얼굴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참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아, 주님.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3절부터 26절 말씀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 쓸데없이 논쟁하고 이럴 땐 많잖아요. 내가 이겼어. 내가 말로 눌렀어. 말로 눌러서 뭐 하게요? 말로 눌러서 이겨서 뭐 하게요? 져주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그 영혼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차라리 후자를 선택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또다시 나와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잘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징계할 때도 온유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아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끝이야. 제발 이런 성질, 이런 미안합니다, 이런 꼴통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좀 참으셔야죠. 조금씩 참으셔야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진리에 서지 못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했어요. 칼날을 세웠어요. 왜 그랬느냐? 이들은 진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직자들이었어요.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모든 진리를 다 버렸어요. 대표적인 진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였어요. 정신은 부활하는데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왜?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헬라의 철학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이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활은 없다.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내버려 둘 텐데 이놈들이 알고 죄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놈들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마음이 좁은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성도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울은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상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얕게 깨닫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대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과는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혹시 온유함으로 대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깨닫게 해서 못된 짓을 다 했는데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은혜의 다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하게 되어야 되고 온유하게 되어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신자들을 잡는 비법 간단해요. 오시면 여러분들의 자리 양보해 드리세요. 혹시 일찍 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툭 쳐. 초신자야. 얼른 앉으시라고. 이 따뜻한 자리에 얼른 앉으시라고. 자리를 양보해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가 목사님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겨울철에 제일 따뜻한 자리입니다. 아, 여긴 내 자리야. 당신 비켜. 이러지 마시고. 여기 여름에 제일 시원한 자리입니다. 여기 냉풍이 그냥 샥 불려오는 좋은 자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확보해 놨으니까 당신이 앉으세요. 뭐예요? 사랑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반찬이 맛있는 게 나와요. 점심시간에. 그럼 그 맛있는 건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왜?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드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깨달으시라고. 교회 청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꾸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나와서 하는데 당신은 슬슬 좀 걸레질 하는 것만 하시라고. 내가 베큐 밀겠다고. 청소기는 내가 밀겠다고. 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초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 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1000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1000번 했는지 10,000번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사랑의 얼굴로 웃으면서 대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목이 얼마나 고든지 인사도 잘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아, 오셨습니까? 막 90도로 인사해야 돼요. 그 말할 때마다 아우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 사람 선생님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럼 막 좋아하는 거야. 아, 내가 선생이었나? 근데 쳐다보면서 눈을 스캔 뜨는 거예요. 위아래를. 왔어? 쟤는 또 뭐야?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후질근한 사람들만 오지? 그런 식으로 쳐다보십니까? 네, 나는 목사가 아닌데 그러십니까? 나는 이 교회 장로가 아닌데 그러십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냥 90도 각도로 인사하셔야 돼요. 100번 만나면 100번 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 얼굴 딱 보니까 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도 살찌고 기름져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다니까.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쓰임받는 그릇, 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나 자신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죄악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해야 돼요.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부터. 나는 새로워져야죠.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셔야죠. 사랑으로 대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붙들려서 쓰임받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그 사람 붙들고 쓰십니다. 우리 찬송입니다. 493장이에요. 493장.